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수들의 반대가 많았다, 혹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 장인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사방으로 잘 벽을 쌓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책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에스라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를 했는데 주변 민족들의 대적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건축을 하지 못하고 다리오 왕 2년까지 건축이 중단된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4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린 왕입니다. 두 번째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첫 약 2년간은 땅에 정착하느라고 제대로 살 집이 있어야만 성전 건축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원래의 고향, 베들레헴, 여리고 그 주변 자기들이 원래 포로 잡혀갔을 때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면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에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바로 초막절 기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면서 기초공사, 기초돌을 딱 쌓는 순간에 주변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주변 민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된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졌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네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어졌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은 주전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기초돌을 놓아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변 민족의 반대 때문에 BC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니까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은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강한 책망을 받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BC 516년경에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저자의 이 4장에서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대적들의 반대, 이스라엘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 가운데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상소문을 써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성전만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곽을 건설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 틀림없이 황제에게 바치는 조세도 공세도 바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이 독립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면 왕에게 큰 피해가 가니까 이걸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뒤에서 쭉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 4장에서는 성전 건축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약 80년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성벽 쌓는 것도 방해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단순히 성전만 쌓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80년 뒤에 쌓기 시작한 성벽을 쌓을 때 방해한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4장은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시간 70년이란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겠다, 성전을 쌓게 하겠다,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 민족의 방해 때문에 성전만 건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벽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 10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한 장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에 계속 반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은,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5세대 5 generation이 지나기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성벽도 건축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로부터 있지만은 이 땅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고 돌파하는 열심이 있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내 백성을 바벨론에서 옮겨주겠다, 성전도 건축하게 하겠다, 이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심지어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44장에 약속한 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름까지 2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2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돌아오긴 했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왜 성취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약속은 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돌파하는 열심과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주십니다. 강한 믿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이 사면초가로 갇혀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방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주변 백성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너희들하고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동참할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분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낙심케 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써가지고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을 써서 움직여가지고 건축을 계속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벽 쌓는 느헤미야 시대, 80년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쌓는 일도 방해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르 왕 때,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8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런 방해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속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돌파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의심하고 혹은 갈등하고 혹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돌파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족 안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돌파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